신명기 7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들이시고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인구도 많고 힘도 강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면 여러분은 그들을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조약도 체결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떤 자비심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 족속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딸을 여러분의 아들과 절대로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을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분노를 폭발하시어 순식간에 여러분을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제단들을 모두 허물고 그들이 섬기는 돌기둥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나무로 만든 그들의 아세라 신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모두 불에 태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을 선택하여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가장 수가 적은 민족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주신 것은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언제까지나 언약을 지키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 멸하십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생산하게 하시고 소와 양도 많은 새끼를 낳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 새끼를 낳지 못하는 짐승도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또한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알게 된 그 무서운 질병들을 여러분에게는 내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족속들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들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진멸하십시오.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셨던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강한 손과 뻗친 팔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그와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벌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을 모조리 죽이실 것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께서는 그토록 강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친히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이 사라져버린다면 넓은 땅에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을 큰 혼란에 빠뜨려 서서히 멸망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땅의 왕들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어떤 왕도 여러분을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에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들은 모두 불에 태우십시오.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릴까 심히 염려됩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역겨운 우상을 여러분의 집에 절대 들여놓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철저히 미워하고 심히 더럽게 여기십시오. 시편 90편. 주여, 주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한낱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르시기를 너희 죽을 인생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금방 지나가 버린 어제와 같고 간밤의 짧은 한순간 같습니다. 주께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시면 인생이란 한순간의 꿈에 지나지 않고 아침에 돋아나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풀은 아침에 돋아나 금방 자라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이 되면 말라 시들어 버릴 뿐입니다. 주께서 화를 내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떱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가 은밀히 지은 숨은 죄들까지도 주의 밝은 빛 가운데 전부 드러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노하시면 우리의 나날들은 금방 사그라져 버리고 우리의 일평생은 한숨처럼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기껏해야 70년이고 혹여 건강하게 살아도 80년인데 그마저도 온갖 수고와 슬픔뿐이요 금세 지나가니 마치 쏜살같이 재빠르게 날아갑니다. 주님의 노여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누가 알겠으며 주께서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소서. 오 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그렇게 진노하시렵니까? 부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그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아침마다 우리를 흡족히 채워주셔서 우리로 한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파했던 그 날수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햇수만큼 우리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소서.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잘되게 해주소서. 부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견실하게 세워주소서. 이사야 35장. 그날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활짝 핀 백화파처럼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의 땅에서 아름다운 각양꽃들이 만발하고 거친 광야도 크게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토록 메말랐던 땅들이 레바논의 삼림처럼 무성해지고 갈멜 동산과 샤론 평원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다. 정녕 그날에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주의 백성들아, 축 늘어진 두 손에 불끈 힘을 주어 강하게 하라. 떨리는 두 무릎에 다시 힘을 주어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며 겁에 질려 떠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격려하기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에게 보복하시려고 오고 계신다. 친히 오셔서 너희를 위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하여라. 보라, 정녕 그날에는 눈먼 사람들의 눈이 밝히 열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뻥 뚫려 또렷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펄쩍펄쩍 뛰겠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혀가 기뻐서 크게 소리칠 것이다. 사막에서 샘물이 펑펑 터져 나오고 광야에서 시냇물이 줄줄 흐를 것이다. 타는 듯이 뜨거운 사막이 연못으로 바뀌고 바짝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던 대지에서는 물줄기들이 여기저기서 힘차게 솟구쳐 오를 것이며 잡초만이 무성하여 승냥이 떼가 우글거리고 뒹굴던 곳은 물이 넉넉하게 들어차서 갈대와 왕골이 쑥쑥 자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곧게 쭉 뻗은 대로가 뚫릴 터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오직 주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길로 능히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길에 얼씬도 못할 것이다. 또한 그 길에는 사자도 없고 온갖 들짐승들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 길에서는 그런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오직 주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길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인즉 곧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주의 백성들만이 그 길을 통해 고향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돌아올 것이다. 그들 모두가 기뻐 노래하면서 주의 거룩한 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그때에 그들 각자의 머리 위에는 영원한 기쁨이 머물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항상 감사와 즐거움이 흘러 넘칠 것인즉 그들에게서 모든 슬픔과 탄식이 영영 사라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5장.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앞뒤 양면에 모두 글이 기록되어 있고 7 인을 찍어 단단히 봉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7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자 나는 큰 소리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24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분께서 7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빙 둘러 에워싸고 있는 그 보좌의 한가운데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7눈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그분의 7영입니다. 그 어린 양이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드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일제히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들 모두는 각자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이 같은 말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떼시기에 진실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주께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종족들과 언어들과 백성들과 민족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값주고 사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온 땅을 다스려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또 헤아리기조차 힘든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 수요가 수천이요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보좌와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을 빙 둘러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송하기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십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소서.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외쳤고 24 장로들은 일제히 엎드려 경배했습니다.